어제 주일 예배 때 저는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들이 이 두 사람 사이 안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고 다윗은 그 연약함이 이르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때 이제 과정 속에 보면 시편을 많이 이제 기록했잖아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20장과 21장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왕의 비밀 용무를 따라서 왔다고 말하면서 빵과 칼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와서 죽음이 두려워 거짓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22장이 되었을 때부터 심경의 변화가 찾아와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순간부터 다윗의 가족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왕에게 쫓기는 가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쫓기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이제 겪는 거예요. 폭군이 되어가는 이 사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이런 이제 속에서 부모님이 너무 노쇠하다 보니까 이 부모를 같이 험난한 이 도망자 여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좋게 여겨요. 블레셋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부터 이제 뭔가 이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아무의 이야기도 듣지 않잖아요. 왜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께로 더 멀리 떠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도륙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이 다윗에게 식사와 빵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전부 멸족을 시켜버려요. 제사장을 멸족을 시킨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예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다 죽여. 한 명만 겨우 살아남았던 거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탓이오 이야기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깊은 그 어떤 자책과 또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게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그일라 땅을 침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했던 곡식을 탈취해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와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도망자 신분이에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이제 막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동족이 위험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숨어 있어야 돼요. 사울에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자신과 따라온 가족들도 있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가 첫 번으로 등장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오늘 삶의 이기 속에서 동족의 아픔의 상황 속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을 제가 치는 것이 주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밀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받았을 때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를 했던 거 보면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밀고령을 내려놓은 거죠. 다 모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라. 이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멸족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잃어버리던 걸 찾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이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죠.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많이 서 있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400명이 했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점점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처할 것이 없어서 다윗이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그 굴에 숨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용변이 너무 급하니까 혼자서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붙여준 것 같다. 죽이라. 이 말을 이제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 갓이라는 선지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말할 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다. 이때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겨줬으니까 죽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고 하는데 근데도 마음이 찔려요. 왜요?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뭐냐면요. 내가 죄인의 상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 나간 탕자가 그 돼지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죄된 상태를 빨리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적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빨리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보고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 부른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하고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당신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막 눈물 어린 호소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자신의 인생이 사울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막 자신의 가족들까지 도망자 있고 굴에 숨어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막 억울해요.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저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 속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으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순간을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학대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선대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삶의 목표가 방향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죽음의 순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을 보면서 완전히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골리앗의 승리를 저는 넘어서 엄청난 승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로서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십자가다. 그죠? 죽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더 다윗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라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듣게 되거든요. 너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꾸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깊은 영적인 시기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가인이 자기 자신은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엄청난 영적인 시기심이 들었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줄 왕을 하고 자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냐면 장차 왕이 되면 자신의 후손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냥 자신의 후손들이 이제 되면 다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이 24장의 이야기를 마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 제가 영적인 침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새벽에도 기도를 이렇게 마지막 때 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이야기가 영적인 침체인데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는 게 문제다니까요. 우리에게 뭐 하루하루 영적인 오늘따라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늘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계속적인 침체가 되어지고 너무 멀어지잖아요. 엄청난 큰 우리에게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난 큰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가 빨리 돌이켜져야 된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과 그의 뜻이 그의 삶 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인가요? 죽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가 멋지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가까이 가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사랑의 이야기가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된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사울의 이야기고 타산지석으로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갈망해야 된다. 그때 우리 안에서 삶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자신의 백성들이 그일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다윗을 통해 그 선대함을 통해 살아나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결국은 그 죄의 값을 물게 하셔요.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죽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을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죽음으로써 구원했다고 그래요. 죽여서 구원했다. 왜냐하면 살려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앙에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문제로 사울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되지 않고 결국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이제 구원한다. 31장에 가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겨진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용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이야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남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